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의 귀한 생명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정을 성령께서 붙드시며 성들이 귀를 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교회 성도가 어느 교회 성도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봐도 제일 복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훌륭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 이렇게 계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큰 최고의 복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과는 한 40년 가까이 제가 잘 알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이 신호동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종리교회에 계실 때 우리 형님이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우리 매제가 여기 또 동산교회에 있을 때 안수를 이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인연이 많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친정 같은 그런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신 목사님이 또 저를 너무 또 이렇게 귀하게 사랑해 주셔서 늘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 설교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뭐 여러분들 다 헌신을 잘 하고 계신데 또 뭘 얘기할까? 또 되게 헌신의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훈련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 잠깐 대언을 하고자 하니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함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선교사들 그 묘가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 6개국에 145명의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한 번은 여기를 이제 우리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가서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또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일반 그런 사역자들도 쭉 있는데, 특징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보니까 한 서너 가지 거기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묘가 참 많이 있었어요. 선교사들 자녀들의 묘가. 근데 대개 이제 1살 아니면 2살 된 아이들, 뭐 5, 6살 장성한 아이가 아니라 1살, 2살 이렇게 된 아이들. 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대가 같이 묻혀 있어요. 2대, 3대, 4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묘가 많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젊은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육부 남선교회 정도의 분들, 30대에서 한 40대 중반, 대개가 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 그리고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온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역량을 통해서 고국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편안하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그 1살, 2살 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했는데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이들이 일찍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1살, 2살 이때 이제 있어요.
사실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할 당시 초기에는 정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정연희 씨가 쓴 소설에 보면 그때 우리 평민들의 삶을 짐승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꺼적을 덮고 산다든지 토굴에 산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그분들이라고 뭐 잘 먹고 잘 입을 수 없겠죠.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위생적으로도 열악하고 병이 나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잃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다 잃어가는 거죠. 30대, 40대 한참 그 일할 나이에 그런 질병이나 풍토병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에 선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헌신 그러면 뭐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뭐 또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다 헌신이죠. 그런데 정말 이들처럼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일과 편안함을 버리고 나중엔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친 정말로 온전한 헌신을 한 분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생각을 늘 좀 하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다. 우리는 너무 가리는 게 많죠. 헌신을 하는데 내가 기분에 좀 안 맞으면 또 안 하고 내가 또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헌신은 그게 아니라 내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꿈은 주님의 꿈이고 그 비전은 주님의 비전이죠. 헌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헌신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죠.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감히 저는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뭘까? 의식주가 부족합니까? 아니죠. 우리 너무 넘쳐서 걱정이에요. 미국이 굉장히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미국이 망하는 3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서 이제 망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비만이라고 그래요. 비만. 두 번째가 마약. 세 번째가 총기. 미국 사람들 40%가 비만이래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망할 제일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성인병.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 그만 우리 너무 굉장히 의식주가 너무 풍족하죠. 너무 편안하잖아요. 뭐 지금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좀 어려움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공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 못 믿을 만큼 핍박당하지는 않죠. 오히려 막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뭐 교회에서 도와주고 목사님들 도와주고 뭐 얻은 조건들이 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뭘까? 왜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말썽이 생긴다,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성도다운 꿈이 없다는 거지. 성도다운 꿈. 성도다운 꿈이 없이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노후의 삶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들고 좋다는 거 다 하고 다 하는 거죠. 물론 다 우리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것. 바로 이 선교사들처럼 정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헌신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부 남성교회 정말 지금 최고의 그런 인생의 어떤 힘을 발휘하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연세든 우리 육부 남성교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되겠고 이분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굉장한 역사를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진 거룩한 꿈쟁이, 꿈이 있는 성도,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려는 꿈이 뭐예요?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을 이루는 게 주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기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넉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자기만을 위한 사람, 성도다운 꿈, 즉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삶은 헛된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아는 대로 앞에 선교사들처럼 우리 육부 남산교회 성도 정도의 그런 젊은 청년이 나옵니다. 장래도 촉망되고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한 그런 청년이지요. 그는 재력도 있을 뿐 아니라 믿음도 아주 좋았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야, 영생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 이 청년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요. 주님은 재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말씀하셨어요?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느냐?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줘라. 그 증거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줄 수 없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는 재물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육부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이 갖고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들, 너 이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물을 때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난 아직 젊습니다. 이럴 게 많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이 젊은이는 지금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주님은 제자된 우리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근데 이미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 이 청년처럼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던제배 때 우리 교회 설교할 때 바울 사도가 성도가 무엇인가를 정의한 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성도가 무엇이냐, 우리 여기 다 성도라고 생각하죠.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것. 이 두 가지를 성도라고 바울은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겉옷을 주셨고 마지막 피와 땀과 눈물을 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제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헌신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물질의 헌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요한 외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그 많은 선교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다 주었지 않냐? 너도 나에게 다 주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성령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 그에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주님의 수준에 맞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값지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물질을 탐닉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재능, 은사, 시간, 에너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헌신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육부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첫째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다. 나의 첫째 것.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욕심 있고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에게 첫째 것이 있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새끼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성경에 그냥 양의 새끼를 드렸다 그러면 되고 기름을 드렸다 그러면 되는데 꼭 여기에다가 첫 새끼라고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참 그 아주 조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토시 하나도 그냥 틀어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쓰셨지만 아주 그 한 단어 한 토시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첫 새끼라고, 그냥 새끼라고 안 하고 첫 새끼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첫 추수한 것으로 드렸다가 아니라 그냥 땅에 소산으로 드렸다. 이게 첫 새끼와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땅의 소산에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처음이지만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아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의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의 첫 번째,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 여러분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육부 남성교 회원들 지금 굉장히 재밌게 살 나이죠. 할 게 많고 원하는 게 많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집입니까? 아파트 사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자동차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첫째이신 하나님께 첫째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후에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신약에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즉 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의 존재의 첫째 원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드리는 행위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헌신인 것입니다. 첫째 것은 농부 같으면 첫 수확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같으면 첫 봉급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같으면 첫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것이 첫째를 드리는 것입니다. 육부 남성교 회원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 아니라 그다음에 뭘 드렸습니까?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름이 굉장히 흔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할 때 기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분은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영양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 기름이 그들의 식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이죠. 아벨은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한 이유는 그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고 살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부 남성교 회원들, 여러분이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놔두고 또 이건 놔두고 요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거, 이건 내 거,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네 삶의 마당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것을 돌려드리며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찰에 어떤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텔레비를 하나 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오셨더래요. 저는 이게 뭡니까? 예, 목사님, 우리 사무실에 달아놨던 건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쓸만해서 교회에다가 어디 쓸 데가 없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는 또 어떤 권사님이 냉장고를 하나 또 가지고 교회에 왔더래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야, 우리 이번 냉장고 바꿨는데 그래도 아직 쓸만해서 교회에 쓸 데가 없나 갖고 왔다고. 아, 목사님 화가 막 났는데 그걸 화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분들은 한 분은 의사예요. 한 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권사님이에요. 부자입니다. 아니, 자기 사무실에 쓰다가 오래돼서 찌는 테레비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아니, 쓸만하면 자기가 쓰지 왜 그걸 교회에다 갖고 옵니까? 아니, 냉장고 쓸만하면 자기 집에서 쓰지 왜 자기는 바꾸고 교회에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차를 몇 년 전에 살 때 한 10년 돼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몇 분이 목사님, 뭐 요새는 다 각자 차가 있으니까 그냥 중고를 삽시다. 우리 장로님이 벌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중고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 차를 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문제는 현대 교인들이 이런 감동을 상실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뭘까? 아까 그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리빙스턴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하시니까. 자기 마을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계속 초청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 한 소년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보니까 범상하지 않아요. 눈에 불꽃이 반짝반짝 뛰는 거예요.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이 소년이 바로 리빙스턴이잖아요. 작은 한 소년의 눈에 일었던 불꽃이 그 가문의 아프리카 대륙에 새벽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했을 때 암흑의 세계가 놀랍게 물러가는 복음의 불길이 솟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이 드릴 제물을 드렸을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벨이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면 되는데 뭘 받았다고요? 아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먼저 뭘 받아요? 아벨을 받은 거예요. 아벨을. 그건 뭡니까? 아벨이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아벨의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먼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헌신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가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매를 맞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다 들여서 주님이 원하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헌신 고백과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헌신이죠. 어느 교회 흑인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 다시 말합니다. 걷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화의 과제는 너무 긴급합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맞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세상은 너무 넓습니다. 열방 중에 복음을 선교하게 교회는 날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성도들도 예 맞습니다.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갑시다. 그러자 목사님은 여러분, 이런 선교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선교 헌금을 합시다. 구체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갑자기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한 성도가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걸어갑시다. 그러더랍니다. 신앙 고백과 헌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짜 헌신이죠. C.T. 스튜디오라는 사람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준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희생,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헌신의 삶은 마지막에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진정으로 헌신의 삶을 산 사람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헌신의 삶을 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디슨이 전구 실험을 성공했죠. 그런데 그 전구불은 아주 희미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촛불을 밝혀야 그 전구에 있는 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불과 12초밖에 머물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이 오늘의 비행기를 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위한 믿음의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선교 헌신에, 아직도 삶의 헌신에 망설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첫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첫째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첫걸음을 떼어놓으시는 우리 육부남 선교회 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